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예배 없이 저 혼자 예배실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오랜만에 정말 마스크 없이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사야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지서 혹은 예언서에 들어가게 됐죠. 예, 선지서 예언서를 들어가면서 여러분께 이제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읽다 보면은 익숙한 구절들이 있어서 또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나 어렵고 도통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분량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기죽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이게 통독 프로그램이라는 걸 잊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모든 것의 의미를 묵상하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쭉 읽어 나가는 그런 거니까 뭐 속속들이 내가 알아야 되겠다,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이라면 좋은 욕심이죠. 그것을 조금 내려놓으셔야지만 이 부분들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시면서 쭉 읽으시면서 뭐 마음에 와닿는 부분, 평소에 알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 아니면 새롭게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은혜 받으면서 읽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당부할 말씀은 특히나 이런 예언서를 읽으실 때는 참고 동영상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쭉 이제 우리가 배경 지식 없고 이제 어떤 흐름인지 이런 거 잘 모르고 쭉 그냥 읽으시면 좀 뭐라 그럴까요? 그냥 그렇게 성경책만 읽으시면 좀 이런 표현이 좀 이해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좀 단편적이고 좀 평면적이고 사진으로 본다면 무슨 흑백 사진, 흑백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인데 좀 참고 동영상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해가 되면은 그다음엔 조금이라도 좀 정체적이고 입체적으로 또 칼라처럼 이렇게 다가올 수 있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부분을 특히 읽으면서 말씀은 분량이 이번 주는 좀 많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원래는 제가 33장으로 분량을 생각했다가 아무리 봐도 이제 이거는 39장까지가 한 단락이고 그다음 40장에서 60장이 또 한 단락,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좀 바꿨고요. 근데 그러면 이번 주 굉장히 분량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짧은 장들이 또 많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10절 미만인 장이 8장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뭐 거저먹기죠.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39라는 그 숫자에 그냥 확 기죽지 마시고 이거 어떻게 읽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짧은 장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에 용기를 가지고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사야서를 어떻게 안내를 할까 생각하다가 이 참고 동영상들이 좋으니까 그것을 잘 보시면서 그냥 오늘은 그냥 이사야서에 있는 중요한 구절들 꼭 여러분들이 이거는 놓치지 않고 좀 읽으셨으면 또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읽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구절들을 간략히 읽고 간략한 설명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12구절을 그렇게 소개하면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참고 동영상 보시겠지만 이제 이사야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에서 39장, 또 40장에서 66장 이렇게 나뉘는데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을 39장까지는 유다 주변에 있는 열방, 다른 나라들이죠. 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망, 뭐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심판에 아무래도 좀 무게가 좀 더 실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39장까지인데 그래도 그 안에서 또 이렇게 단락별로 좀 나눠본다면 첫 번째 1장에서 12장에는 집중적으로 유다 왕국, 또 예루살렘 성전이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망들이 간간히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먼저 나옵니다. 이 1장에서 12장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리고 꼭 이것은 놓치지 않아야 될 그 첫 번째 구절은 1장 부분입니다. 1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을
꾸짖으시다라는 소제목으로 세 번역에 붙여놨는데 그 1장 3절에 이런 구절이죠.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좀 마음에 찔리는 부분이죠. 우리가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탄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는가 하면 그 당시에 형식적인 예배, 굉장히 의무적으로 그냥 할 수 없이 드린 예배 이런 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서 13절은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예배에 참석하지만 제사 드리러 오지만 누가 너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그래서 역겹다, 지겹다, 내가 참기 어렵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8절에는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그런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또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구절은 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간 이 연서는 연대기대로 시간 순서로 척척척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환상이니까 또 예언이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때 어떤 모습인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여기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들입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됐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런 정말 그런 나라를 이렇게 소망해 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져서 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평화가 이루어졌으니까 더 이상 다툼과 싸움이 있을 필요하게 없게 된다는 그런 것이죠. 거기서 이제 유명한 이 표현이 있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 보습은 쟁기, 가래 같은 거죠. 땅을 갈거나 뒤집어 엎는 농기구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서 무기가 농기구로 바꾸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미국 뉴욕에 있는 그 UN 빌딩의 벽에 이 이사야서 2장 4절 이 말씀이 짧게 새겨져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은 역시 2장인데요.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땅을 뒤흔들며 일어서시는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 피하여 바위 동굴과 땅굴로 들어갈 것이다. 또 21절은 이랬습니다. 땅이 뒤흔들며 일어나시는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구멍과 바위 틈으로 들어갈 것이다. 뭐 어떤 부분이 연상됩니까? 뭐 찬란한 영광이 빛이 오니까 두려워가지고 그냥 숨어버려야 되겠다. 숨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재림 때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공의로 딱 오실 때 불의한 죄인들이 하나님 굳이 뭐 심판을 해서 너는 죄인 뭐 어디로 가 이렇게 전에 그냥 심판 공의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추한 모습이 그대로 그냥 깨닫게 돼서 그냥 스스로 알아서 땅굴이라 표현되는 이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명한 구절입니다. 네 번째 꼭 놓치지 않아야 될 구절은 5장입니다. 5장 포도원의 노래로 잘 알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이 포도나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안 해준 게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해줬다. 그런데 그 기대하는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이 포도원을 그냥 걷어치우고 뭉개버리고 그렇게 됐다. 심판하겠다는 그 뜻이죠.
5장 4절에서 5절에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러면서 탄식하면서 이제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됐고 이제 심판으로 들어가고 멸망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 선언을 하시는 내용이죠. 다섯 번째 놓치지 않아야 될 내용은요. 그 유명한 6장이죠. 이사야서 어쩌면 제일 유명한 부분이 이사야서 6장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 보고 내가 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됐는데 제단에서 숯불을 갖고 와서 입을 찢어서 죄를 용서함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리죠.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이냐? 그럴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그 놀라운 좀 유명한 내용이죠. 근데 이제 나를 보내소서 하고 나선 이사야를 예언자로 보내시는데 예언자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는 것이죠. 9절입니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이건 뭐죠?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야 될 것인데 들어도 이해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한다. 참 묘한 말씀이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입니까? 했더니 결국 모든 예루살렘 성읍이 유다 성읍이 다 망할 때까지다 라고 하는 정말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심판을 이미 결정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 끝난 것이냐? 다 모두가 멸망하고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고 남은 자가 소수 있다라고 해서 6장 13절에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하시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이 그루터기 혹은 거룩한 씨, 이들이 아주 소수가 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게 되고 그들이 회복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이사야서 전체 기조를 말하는 것이죠. 심판이고 그러나 끝이 아니라 소망은 있다. 근데 소수가 소망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은 이제 7장부터 쭉 일어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누구냐? 메시아인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알게 됐죠. 그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이어집니다. 7장에 임마누엘이라는 임마누엘의 징조가 나오죠. 아하스 당대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 적국인에서 너를 보호하겠다. 징조를 구하라 했더니 저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얼핏 보면 믿음의 자세인 것 같지만 기대가 없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징조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7장 14절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은 9장에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어둠 속에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 땅을 상징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수르 제국에 먼저 멸망했던 그런 곳이죠. 먼저 옛적에는 그렇게 버려두었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누가? 앞으로 오실 소망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염두에 두고 예언이 된 것이죠. 이 예언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 유혹을 성공적으로 다 물리치시고 처음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사역이 시작한 그 첫 장소가 이 갈릴리, 옛적 스불론과 납달리 땅,
거기서부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서 9장 말씀을 성취하였다, 이루었다라는 그 내용을 마태복음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은 그 한 아기로 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한 아기로 오시는 그 놀라운 통치자, 소망을 주시는 분, 이름을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별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는 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놀라우신 좋은 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지혜로운 조언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을 찾는데 놀라운, 경이롭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그런 수가 있었어?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조언을 주시는 Wonderful Counselor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Mighty God입니다. 여기서 이제 Mighty God, 하나님이라니까 신적인 존재의 하나님, 신이다. 그래서 뭐 삼위일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Mighty, 능력 있는 군사령관이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모든 전쟁에 진두지휘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능력 있는 사령관, 이런 분이 되신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Everlasting Father. 한 아기인데, 아기라고 금방 설명했는데 무슨 아버지냐? 이게 좀 애매하죠. 물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 아버지는, 아기로 오신 이분은 아버지라는 신분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을 하실 분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아버지 역할이 뭡니까? 위험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하고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잘 공급해주고 가정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고 솔선수범하고 뭐 하는 그런 마음 든든한 아버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평화의 왕,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 그 세 가지의 모든 결과로 우리에게 오는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 한 아기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그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분이죠. 자, 9번째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은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 아기는, 이 메시아는 어느 집안을 통해서 올 것이냐를 알려주는 것이죠. 1절에서 2절 이렇게 나오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어느 집안이다? 이새의 집안. 이새는 다윗의 선조죠, 아버지죠. 그래서 이제 그 이새 집안에서 오시는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라 그분이 만드실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6절에서 8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때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버치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이는 아이야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완전히 평화의 나라가 됐다는 거죠. 서로 해치는 것이 없는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9절에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왜 그러냐면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는 정말 소망찬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장에서 12장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또 그러나 소망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들어보니까 뭐 소망찬 이야기만 있네요. 제가 그런 부분만 골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은혜가 돼서 그런 것이죠. 멸망의 내용, 심판의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13장에서 27장까지입니다. 이것은 이방 나라, 그러니까 열방, 이웃 나라에 대한 심판과 소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좀 지루합니다. 그럼 뭐 우리하고 뭐 이스라엘하고도 아니니까 좀 이렇게 와닿지도 않는데 그래도 그냥 한번 읽어보면서 포기하지 말고 뭐
간단하게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10번째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구절이 22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22장 이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셈나라는 사람 대신에 엘리야김을 새로 세우겠다. 대신 그를 세우겠다 하면서 그를 축복하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들으면서 야, 우리 자녀를 이런 식으로 축복하면 또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으면 좋겠다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목같이 내가 그를 견고하게 하겠으니 그가 가문의 영예를 빛낼 것이다. 그의 가문의 영광이 그에게 걸릴 것이다. 종지에서 항아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은 그릇들과 같은 그 자손과 족속의 영광이 모두 그에게 걸릴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온 가문의 영광이 그 사람한테 달려있고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다. 요즘 열쇠는 조그마하지만 옛날에 커다란 거니까 열쇠 꾸러미를 어깨에 메고 다서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고 모든 통제권을 갖고 있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는 거죠. 우리 자신이 또 우리 자녀가 이런 축복을 또 받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하는 축복문으로 축복 기도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은 이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죠. 다윗 집의 어깨를 그 메고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할 때 인용되는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11번째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놓치지 않았을 말씀은 이사야서 25장입니다. 25장은 소제목이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다라는 내용입니다. 6절에서부터 쭉 나오는데요. 6절만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풍성한 잔치가 열릴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것만 상상해도 참 멋있는 내용인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반대하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을 정말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결국은 버림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를 배척하면 너희들 버림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가복음 13장 28절에서 2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거기에 끼지 못한다. 뭐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기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 잔치가 어떤 모습일까? 지금 이사야서 25장에 나오는 그 많은 풍족한 음식과 맛있는 음식으로 정말 좀 풍요한 아주 멋진 잔치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장은 조금 더 나가서 8절에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25장 8절에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죠. 요한계시록 21장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모습, 우리가 장례식 때도 많이 듣는 것이죠. 눈물을 닦아주시고 죽음이 없어지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사야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인용이 되고 또 다시 또 사용된 것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놀라운 말씀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단락인 28장에서 39장은 다시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의 부흥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12번째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35장에 나옵니다. 35장에 거룩한 길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찬송가로도 알려졌죠. 황무지가 장미꽃까지 피는 것을 볼 때 하면서 거기 거룩한 그 길에 뭐 이렇게 나오는 이 부분이 35장이 나온 것이죠. 1절에 광야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8절에 거기에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정말 거룩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이루실 그 길을 상상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이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침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혔죠. 그러면서 이제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 이렇게 물어봐라. 오실 그분이 정말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라. 라는 질문을 제자들 통해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할 때 인용한 말씀이 이 35장 말씀입니다. 5절, 6절.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 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달을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일이 지금 너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신 거죠. 대답은 yes, 이건데 그걸 간접적으로 멋지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만드실 나라가 어떤 나라는 이 거룩한 길로 가는 그 길을 내가 너에게 인도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너무 좋은 말씀이 많지만 또 제가 이렇게 12가지를 고르는 것도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읽는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긴 하지만 이런 말씀들은 꼭 너무나도 중요하고 은혜되는 말씀이니까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에 이렇게 말씀을 정해보았습니다. 또 이사야서 39장까지 읽으면서 많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